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9-1회를 시작합니다. 자, 9장은 행복 능력 키우기입니다. SQ의 네 번째 영역이에요. 행복 능력 키우기. 자,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불행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빵 한 조각을 놓고도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집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좋은 육식을 취하면서도 불행해합니다. 과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기준의 차이를 가지고 딴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나는 불행해하고 그 기준이 왜 다를까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우리가 같은 사건을 놓고 불행해하기보다는 행복해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자, 그래서 SQ의 네 번째 영역은 바로 행복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간의 재능의 영역을 다루는데요. 재능은 IQ, 지적 재능, EQ, 감성 재능, 그 다음에 SQ, 영성 재능,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성경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교육을 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재능을 갖춘 사람입니다. IQ와 EQ와 SQ를 갖춘 사람을 온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SQ의 영역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SQ의 영역은 총 6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148쪽을 보시면은 SQ 재능의 영역. 그래서 첫째는 신앙의 SQ. 두 번째는 정체성의 SQ. 본질적 정체성, 현실적 정체성. 그 다음에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SQ. 가치의 SQ죠. 자, 전 시간까지 우리가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행복의 능력을 키우는 행복 SQ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은 같은 사건,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역경 극복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인식,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자, IQ, EQ, SQ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속에 담아주신 재능이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9장에서는 바로 이 행복의 능력을 키우는 행복 SQ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149쪽 1번 행복 지수 점검하기. 자, 지금 현재 나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만족스럽다가 10. 그냥 뭐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불행하고 뭐 그냥 적당하다 그러면 50.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은 제로. 그러니까 제로, 5, 10 이렇게 사이에 이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자, 세 번째 질문은 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불행한가? 그렇다면 이유는 뭔가? 우리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고 그럴 때 행복 지수가 10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이렇게 결혼을 딱 해놓고 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사람보다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바닥을 헤매게, 그래서 사네 못 사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또 전에는 불행했는데 지금은 행복한가? 이유는 뭔가?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는 별로였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행복의 지수가 높아져 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 이유가 뭔가? 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라는 것은 과연 뭔가?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한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한가? 자식들이 있으면 행복한가? 아니면은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하는 행복의 요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체크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행복의 의미,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생활에서 기쁘고 또 만족스럽고 그리고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다,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해놨습니다. 세 번째,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까요? 왜 인간은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그 이유가 여기에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왜 인간이 추구하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쭉 정리를 해놨어요. 첫째는 행복을 위해 인간은 존재한다. 네,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인간은 왜 행복을 추구할까?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되면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복을 누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처음에 우리 인간들이 누렸던 행복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누렸던 행복. 자,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이 누렸던 행복이 있죠. 자,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행복이란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다, 그런 말이죠. 자, 인간이 온전하게 기쁘고 즐겁고 만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시절이죠. 이때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게 없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 거죠. 행복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이 보고 듣고 소유하고 만져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질서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모는 이런 환경에서 자녀가 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행복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의 삶은 이사야 51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조하는 소리가 있다. 이 행복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만족함입니다. 자, 이 에덴에서의 행복의 내용인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행복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정의를 했는데,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우면 이게 바로 행복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본래 행복하도록 살도록 창조된 존재다. 그리고 처음으로 살았던 에덴 동산은
인간의 행복을 충족시켜준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 충만했던 바로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